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더 믿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6장 가운데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계속 받는 중에 결과적으로는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제 변호하는 청문회에서 변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이미 죄가 없다는 걸 바울도 알고 저들도 다 압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 예언된 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방의 빛이 되신다는 이미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합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법리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 율법에 무엇이 내가 옳지 않은 행동들이 있었냐를 아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변호를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재판과 이런 긴 재판의 과정과 또 사람들의 어떤 폭동으로 인해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그냥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특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모든 관습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려 질문하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제사장 임명도 본인이 하고 믿으니까 제사장들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안 믿었으면 없애버리거나 또 지금과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가 만난, 그리고 자기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자기는 거절하지 않았다. 하늘이 보여준 것을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 얘기는 당신들도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증언을 했더니 반응이 어때요? 베스도 총독은 너 너무 생각을 많이 하더니 살짝 미쳤구나. 아그리빠 왕은 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너 이렇게 또 회원 모집을 하는 거니? 아이 그렇게는 하지 마. 많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동행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바울은 무죄야. 죄가 없다. 바울은 믿으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자 자기 관심 있는 바대로 그냥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믿을지 말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빛을 비춰주세요. 태양빛에 비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세요. 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무언가가 있구나. 아, 의외로 운명적이구나. 이걸 계획하신 분이 있고 이걸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춰줄 때마다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은 믿기를 결정했고요.
그 믿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고 알 수 없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야 이거 꼭 해야겠다. 아 이거는 전해야겠다. 아 이거는 내가 좀 참아야겠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복이 되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조금 의아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이라면서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기도 바쁜데 바울 재판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27장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 내내 무슨 얘기만 써있냐면 로마로 가는 여정만 써놓습니다. 로마로 도착한 것까지 하면 그냥 끝나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동안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쓰지? 분량만 놓고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것 같은 분량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가? 여러분,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믿음으로부터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결론을 놓고 들어가면 믿으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님들 만나거나 또 안 믿는 분들 만나서 밥을 먹든 뭐 이런저런 뭐 상담을 하고 교훈을 하든 뭘 하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믿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 다 뭐라고요? 반응이 똑같죠.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지. 아유, 저 사람들 좀 미쳤구만. 아이고, 나 또 교회에 또 회원 모집하는구만.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유, 뭐 착하게는 사시네. 성실하게 열심히는 사네. 그건 좀 좋네. 평가하고 판단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저쪽도 나름 다 좋은 게 있거든요. 누가 더 좋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믿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갖고 있는 방식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영혼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라서 이 믿음의 방식이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나 믿는다라고 착각하거나 잘 믿고 있으면서 내가 잘 믿고 있나 스스로 의심을 하거나 확신이 적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빈약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시는가? 바울의 이 로마를 향한 여정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귀 기울여서 들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과 생명과 복과 기적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고 하면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포함이면 우리예요. 그러니까 누가랑 바울을 포함하거나 누가랑 일행이 포함되면 우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그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작정되었다가요. 판단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동태니까 누가 작정한 거예요? 총독이 작정한 겁니다. 쟤네 보내야겠다. 더 시간 끌 거 없고 우리 의견서를 썼으니까 아그리파 왕 얘기도 썼으니까 무죄인 것 같은데 너무 재판이 시끄럽고 또 바울은 항소를 했으니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해서 보냅니다. 자, 이 결정, 총독의 이 결정과 이 결정한 시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사람이 작정하고 사람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 때와 방법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이 모든 과정은요,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냥 서류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 재판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는 길에 배 타고 가는 거고, 배 타고 가는 길에 누구누구도 붙어서 가는 거고, 자,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거냐, 그냥 읽어볼 거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구절구절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가 보입니다. 그래서 작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전 총독은 시간 2년이나 가까이 끌면서 안 보냈어요. 근데 새로 온 총독은 오히려 일찍 보냅니다. 그럼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총독은요, 와서 반년도 안 되는 시점에 바울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전 총독은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성격 차일까요? 일처리 방식의 차일까요?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총독이 작정해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믿음의 차이예요. 바울은 이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죠.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사실을 보고 정보를 수합해서 판단을 정확히 내리는 인생이 있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왜요? 지금 바울과 일행들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거든요. 여기 백부장과 죄인들과 여러 승객들도 다 이 배 타고 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지금 이 과정을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누구는 믿지 않고 갑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바울의 일행과 그런 거 믿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을, 자기들의 계획을 믿고 가는 보통의 사람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사는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력서를 쓰거나 우리 인생의 어떤 일기나 기록을 한번 남겨본다고 칩시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걸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무슨 차이가 날까요?
그렇게 소위 이력서 쓰듯이 쓰면요. 아무 차이가 안 납니다. 놀랍게도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과 이 배 타고 가는 나머지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시면 아무 차이를 못 찾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바울이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여기서 차이를 내는 겁니다.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하루의 내용이 다르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똑같고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건 똑같고요. 저녁에 잠자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달라요. 어떤 영혼의 상태인가, 어떤 생각과 마음인가 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럼 바울은요. 자, 이렇게 총독의 결정으로 가지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결정으로 믿어요. 그리고 가고 있겠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총독이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다른 죄수 몇 사람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범죄자입니다. 로마로 가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 사자 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의 희생양이 되거나 뭐 화형되거나 하여간 그렇게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진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대우가 달라요. 바울은 풀어주거든요. 바울은 아직 죄인이라고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네, 재판 중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우구스도 돼. 그러니까 황제의 직할대인 거죠. 직할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맡겨요. 우리는 율리오를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리오는 성입니다. 성.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 김씨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부장 김씨입니다. 미스터 리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군지를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저자 누가는요, 이 과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몇 사람, 또 책임자가 누구, 선장이 누구, 그리고 배 타고 가는 그 경로들을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일인가 싶은데요, 기록을 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걸 흘려듣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벌어진 사건들은요, 의미 있는 사건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록을 남긴단 말이에요. 오늘 왜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신 걸까? 뭘 말씀하시는 걸까? 한 번 더 들어본다고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둘은 같은 개념이에요. 우연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요.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말 그대로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총독 때의 결정을 내리시는가? 왜 지금 이 배를 태우는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하시는가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바울과 누간을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아리스다고도 함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도여행 때 같이 만났던 사람이고, 그 폭동 때 휘말렸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의 일행으로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여정을 쓰는데 2절에 보니까 아시아 각처로 가는데 아드라뭇 데노에서 올라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라고 함께하고, 자, 시돈에 가고, 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나갔다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 오시라고. 3일 걸리니까 갔다 오세요. 그 정도로 자유를 줘요. 만약에 율리오가요, 성격이 좀 깐깐한 스타일이었으면요, 절대 못 나가게 했을 겁니다, 배에서. 근데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연일까? 성격일까? 성격 좋은 사람 만나서 좀 여정이 편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과정마다 뭐 하는 겁니까? 배에서 내리면 거기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찾아서 전도하거나 또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참 성격 좋은 백부장 만나서 내 여정이 편하다. 그래, 시장 가서 맛있는 것 좀 먹고
푹 잠자고 목욕 좀 한번 하고 와서 배로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관리자를 내게 허락하셔서 내게 지금 자유의 시간을 며칠 줬으니 그거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명절 지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또 이렇게 세뱃돈 받으셨겠죠. 예. 왜 받았을까요? 한국에서 세뱃돈 받는 건 당연하지. 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직장에서 명절 보너스로 나왔어. 저기 선물 세트라도 받았어. 한국에서는 명절에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좋다. 다 먹고, 명절에 마음껏 먹고 푹 자고 쉬어야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신다면 그걸 그렇게 봅니까? 이걸 내게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 누구를 주라고 하는 걸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걸까? 지금 내 상황이 가족들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럼 그 시간에 이렇게 고향 땅이 멀어가지고 명절 내내 막 3시간, 5시간씩 걸리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가 아니라 이 긴 시간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이제부터 그때 뭘 할지가 보여요.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뜻이 통한다고요. 물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뜻이 통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궁금해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냐. 교회 오면 맨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면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믿으세요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십니다. 설명을 알아듣게 하셔야지. 목사님 훌륭하시네. 네,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셔서 그래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여정을 따라가고 있고요. 누가는 이 여정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 그렇으면요. 바울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이거를 성경에 남겨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한테 읽으라고? 이걸 왜? 바울이 어느 항구 들려서 로마로 간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썼을까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변하기 시작해요. 4절부터 보면 갑자기 맞바람 때문에 코스가 변경되는 것 같죠?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하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인 것 같아요. 자, 이 배로 갈아타요. 자,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배를 갈아타는데 배가 더디 가요. 지금 바람이 좀 안 맞아. 그래서 겨우 가서 니도 맞은편에 간 다음에 바람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살몬의 앞쪽으로 지금 코스가 바뀌고 있는 거죠. 가서 그레데 해안, 그러니까 그걸로 바람을 피해서 바람막이처럼 바람을 피해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항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원래 계획과 다르게 미항으로 왔어요. 왜요? 바람이 너무 거칠어져서. 자, 이걸 믿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와, 바람 엄청 부네. 오늘도 바람 많이 부는데. 예. 하필이면 꼭 주일날 아침에 바람 부냐?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냐?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 안 와서 참 그나마 다행인데. 예. 바람 부냐? 교회 오기 힘들게. 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보시면 그냥 바람이 많이 분다예요.
근데 내가 오늘 교회를 와야 되는데 바람 많이 불어서 불편하다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은 차 타고 가야겠다. 오늘은 택시 타고 가야겠다. 오늘은 가지 말아야겠다. 자, 이렇게 자기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판단이요. 나름 훌륭해요. 나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인생은요. 그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라고 믿으시면 그 믿음을 갖고 근데 왜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 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일찍 가서 저기 낙엽 날리는 거 좀 치워야겠다. 바람 많이 부니까 평소보다 좀 일찍 출발해야겠다. 바람 많이 부니까 아이고 교회에 누구 걸어오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차로 픽업해줘야겠다. 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 미항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니까 지도를 한 번만 볼게요. 지도를 잘 보시면 이게 코스가 뭐가 그렇게 꼬였는가가 잘 안 보여요. 가이사르에서 출발해서요. 시돈 거쳐서 무라, 여기서 배 갈아타고, 지도 색깔 바뀌었죠? 배 갈아타고 니도에서 여기 미항, 그레데의 섬의 미항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잘 온 것 같은데 싶죠? 예. 근데 놀라운 건 뭐라고? 이게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이 코스를 계획한 게 아니었다고요. 무라까지는 계획대로 잘 왔는데 무라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코스가 지금 꼬이고 있어요. 자, 코스가 꼬이는데 이 상황에 이제 바울은 뭐라고 판단을 내리냐? 미항에서 바울이 뭐라고 판단을 내리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왔어요. 자, 금식하는 절기면 높은 확률로 대속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 그리고 이제 10월 초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면 요 지중해 연안에 날씨가 안 좋은 때, 항해를 중단하는, 우리 식으로 치면 겨울이죠. 겨울이 언제냐? 9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근데 지금 대속제일이 언제라고요? 10월 초입니다. 9월 말 10월 초예요, 대속제일은. 시기가 겹쳤죠. 항해하면 안 됩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배를 갈아탐과 동시에 지금 바람 불면서 계속 항해가 안 좋아요. 속도도 느리고 바람은 거칠고 그리고 원래 예정한 코스대로 못 가고 자꾸 코스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미항에 도착한 때에 바울은 금식했더니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판단을 내려요? 여기서 겨울을 났다가 두세 달 있다가 출발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 하시는구나를 알아들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요? 이거 항해 강행하면 수화물도 그리고 배도 우리의 생명도 타격을 받고 손해를 끼칠 것 같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고 날씨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시다라고 바울이 의견을 냅니다. 자, 그랬는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바람을 계산해보고 절기를 계산해보고 별자리를 보니까
아이고, 배가 못 가겠네? 아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백부장이,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누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사결정에는요. 정확한 정보, 많은 연구와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사람은요.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잠이 없어갖고 새벽기도 나올까요? 예. 주말에 할 일 없어서 교회 올까요? 아니요. 믿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 원래는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주말에는 주중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주말에는 자면 뭐 한 이틀 내리 자고 눈 뜨면 월요일 아침이에요. 자, 그럴까요? 환자입니까? 그 정도 몸 상태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기 때문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게 좋다. 회복이 된다. 이 한 주를 버티려면 잠을 푹 자야겠다.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별일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다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구의 정보가 더 최신 연구의 결과를 갖고 있냐?가 아니고요.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으로 갑니다. 지금 놀랍게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뭘 굳이 밀어붙이냐. 우리 여기서 그냥 지내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은요, 그 말을 듣고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한가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믿었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정확히 써요. 왜 누가가 이렇게 썼을까요?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전달하고 싶은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니들은 뭘 할 때마다 다 뭘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 나는 거잖아. 속이지 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안 믿고 나는 구원자가 없어가 아니라요.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돈이 나를 구원한다.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 권력이나 힘이 나를 구원한다. 또는 내가 공든탑 무너지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복 받는다, 정성을 다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라고 믿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합리적이냐, 그 증거가 진짜 그렇게 맞냐, 이게 사실이냐, 팩트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건 팩트가 맞아요. 노력하고 실패한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럼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일까요? 그럽니까?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노력은 성공을 보장한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까? 최신 연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아니요.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럴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과 행동은요,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내 영혼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결국 내 생각을 그렇게 몰아가고요, 내 말과 행동을 그렇게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11절에요. 둘 중에 말이 더 맞았다, 또는 백부장이 누구랑 친하다, 백부장이 뭘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더 믿었냐 안 믿었냐로 그냥 결정을 냅니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왜 나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성적 문제, 교우관계 문제, 대학 입학 문제, 졸업하고 취업하는 문제들 놓고 고민하실 때요, 고민 많이 되죠. 또 당사자들도 고민 많이 되죠. 내가 뭐를 전공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느 직장을 가고 고민 많이 되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고민들은요, 믿음의 결과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믿으시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 고민 안 하고 기도하고 잡니다. 인생을 그렇게 막 살면 어떡합니까? 자기 인생인데 마치 남 인생처럼 살면 어떡합니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맡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듣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구나. 이거 하라는구나. 그러다가 잘못된 판단 내리거나 어디 이렇게 사기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면 어떡합니까? 고생해도 돼요. 지금 바울도 코스 잘못 걸렸잖아요, 지금.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어요. 이걸 따라갈 때 가장 평안하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안 믿었죠.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돼요. 여기 미양 너무 조그만하고 이 동네 별거 없어. 몇 달을 여기 어떻게 보내냐? 저쪽 가서 가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갑니다. 처음에 순풍이 불어요. 좋은 판단. 잘 됐다. 라고 하다가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가 다 부서집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항해에 비유하잖아요. 망망대해를 떠도는 항해. 어디로 갈까요? 바람 부은 대로 갑니까?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디다 찍을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도대체 어디를 놓고 가실 거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항해를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분께 구하시면 이 바람을 타고 저쪽 가서 잠깐 멈춰 있어야겠다. 이번에는 힘들어 뚫고 나아가야겠다. 이번엔 좀 쉬어야겠다가 분별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분별하는 거냐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면 분별이 된다니까 어떻게 분별하냐고 물으시면 답을 못 해드려요. 여러분, 명절에 어떻게 해야 화목한 모임이 될까요? 명절에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친척들 만나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명절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그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뭔가 최신의 연구 결과가 전문가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찾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별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너가 섬겨주라고 먼저. 받고 싶은 게 있어? 먼저 베풀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평안한 관계를 원해요? 먼저 평안을 베풀라고요. 먼저 인사해 주고, 먼저 손 내밀어 주고, 인사하면 받아주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물어봐요. 당신네 집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밥은 몇 시에 먹어야 되고요. 반찬은 뭘 차려야 되고요. 인사는 언제쯤 하는 게 좋고 선물은 이 정도 하는 게 딱 좋습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먼저 베푸니까 되던데,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던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우리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살아가다가 이 육신 장막은 벗어버리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서 새 거룩한 옷으로, 영원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좀 피부가 좀 주름지고 처지는 걸 괴로워할 일입니까? 그걸 막겠다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쓸 일입니까, 그게? 아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얘는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냥 관리만. 여태까지 주름을 막은 인간이 있어요? 노화를 막은 인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 장막에 눌려 살지 않도록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요. 외모 관리하는 거예요. 너무 관리가 안 되면 사회생활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하는 거라고요. 옷이라고요, 옷. 옷은 나의 활동과 나의 지위와 나의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옷이 너무 더러우면 사람이 날 안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깨끗이 입으라고. 내가 운동할 건데 양복 입고 뛸 수는 없잖아요. 맞는 걸 입으시라고요. 상황에 맞는 걸. 그거면 끝났다고요. 더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것만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본문이지만 여기서 뭐라고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갖고 몸이 살아있어도 이건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눈 멀쩡히 뜨고 귀 열고 있고 생각 똑바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 내리며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죽은 인생이라고요.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순풍을 만날 땐 좋지만요. 광풍을 만나면 그냥 박살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요. 처음에 순풍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막 그러죠. 광풍 만나고 다 보졌을 때 뭐라고요? 곡기를 끊습니다. 아, 죽었구나. 먹지도 않아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좀 드세요. 바울만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광풍 만난 건 할 수 없지. 니들이 잘 안 믿고 가서 인생 이렇게 폭풍 만나는 걸 뭐라고 그래. 근데 드시라고. 드시라고. 근데 그때 바울 또 얘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또 믿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광풍 끝났어. 걱정하지 마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믿는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의 전문성 존중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믿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이 믿을만하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왜요?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계속 연구하고요. 계속 의심하고요.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전문성이 나오거든요.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틀렸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연구합니다. 그게 전문성을 갖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냈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요. 1년 뒤에는 해보니까 그게 생각만큼 좋지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를 믿는다고,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믿어버린다고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사화복이 전문성에 있다고 믿으시면 전문가한테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한테 결정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강한 지도자를 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 인생이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 재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요에도 처해보고 빈궁에도 처해봤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나 실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나 배경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백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도 보고 없어도 봤는데 상관이 없더라. 능력 주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여러분의 지금의 태양빛에 비춰서 성적표 보시고 거울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십니까? 통장 잔고 보시고 사회적인 지위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적표를, 통장 잔고를, 외부에 있는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순풍을 만났든 광풍을 만났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모든 여정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때 바울을 로마로 호송할까요? 하필이면 그때 그 과정에서 자꾸 바람 만나고 지연되면서 딱 항해를 못하게 걸리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도 겨울 나기에 좋지 않은 미항에 딱 걸리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있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서 내가 할 게 있구나. 뭐로 훈련을 받든 쉼을 얻든 뭔가 일을 하든 뭐가 있겠구나. 아멘 하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데요. 아, 미항 별론데. 아, 나 옆에 있는 다른 항구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배를 좀 키워서 어떻게 한번 뚫어봐?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성적 안 나오시는 게 통장 잔고가 별로 없는 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요,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돈을 안 주시는구나. 쓰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굶어 죽지 않았으면 됐지 뭐. 할렐루야.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오늘은 좀 얻어먹으라 하시는구나. 그럼 되잖아요. 기쁨으로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잘 되면 저도 밥 한 끼 멋지게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웃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밥 얻어먹고 집에 와가지고 막 거울 보면서 아, 초라한 나의 인생. 예? 내가 맨날 얻어먹기나 하고 아유 언제까지 난 얻어먹기나 하나. 내 나이가 지금 뭐 30이고 40인데 일어나. 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쁨으로 대접받으면 되잖아요. 또 내가 여유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대접하시면 되잖아요. 아, 이러라고 내게 지금 시간을 주시고 돈, 재정을 주시는구나. 그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열고 한번 나를 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내가 뭘 하라 하시는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판단이 더 맞았느냐, 선장의 판단이 더 맞았느냐를 성경은 논하지도 않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믿을 겁니까? 여러분 성격 검사 결과지를 믿으실 거예요? 적성 검사 결과지를 믿으시겠습니까? 성적표 믿고 사십니까? 통장 잔고 믿으실 거예요? 뭘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나의 일터와 가정이, 나의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보일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풍요와 비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기꺼이 가잖아요. 즐겁게 갑니다. 여러분 오늘 순풍이냐 광풍이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믿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발 이걸 성격이라고 습관이라고 최신 정보가 이렇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나도 평안할 줄로 믿고요. 그 광풍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로마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의 여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이,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